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 Power on. Ready to pair.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시는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린 양, 제물이 되신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주구장창 해오다가 이제 10장 25절에 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을 큰 뜰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뜰 안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 안쪽에다가 지성소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자고 성경 공부하면서 몇 번이고 봤다, 그죠? 그래서 성소를 보면 한 3분의 1점은 지성소가 되고, 그리고 그 바깥쪽은 성소가 되고, 그 성막을 벗어나면 성막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상과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이 있는 등대가 있고, 정면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이 가리워져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그리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만나 한 오멜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성소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그냥 홀몸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먼저 향단에 있는 향을 피워서 거기에 모든 지성소 향이 꽉 차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 그 피를 받들고 그 피를 법궤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 그런 상징적 표현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성소가 어떻게 지워졌냐 하면 성소가 들어가는 문이 동쪽으로 여서 들어가서 서쪽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쪽 끝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성소는 속죄의 피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피라고 하는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지성소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그 지성소에 가까이 하는 자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자는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진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심장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멀어진다는 말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바꾸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와 성화주의 같은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그런 형식 속에 빠질 때 우리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은혜부터 멀어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은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자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집사 직분도 받고 장로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의 보혈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신앙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제가 다니던 동안에 학교 앞에 좁은 문이라는 큰 돌이 세워지게 돼요. 화면에 보일 텐데요. 저게 무슨 조각품도 아니고 희한하죠? 저게 엄청난 무게의 큰 돌을 3개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정면에서 사진을 찍으면 저걸 잘 모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사람의 몸이 옆으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끼어요. 그래서 우리 신대원생들이 다 실험을 했어. 저기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뚱뚱한 애들은 끼어가지고 뺀다고 애먹고 그랬었어요.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좁은 문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성경에 적혀져 있는 율법에 적혀져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 뭔지를 잘 모르겠으면 넓은 문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넓은 문이 뭘까요? 넓은 문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고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게 넓은 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문이냐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팔레스타인에 가면 대부분은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꽃피는 봄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양떼를 다 부릅니다. 얘들아 하고 부르면 이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전부 다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양을 데리고 몇 날 며칠을 좋은 풀을 찾아서 들판으로 다니다가 보면 저녁에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곳곳에마다 산악에다가 뭘 만들어 놓느냐? 돌로 만든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다 양을 다 집어넣고는 곰과 늑대가 다가오지 못하게 돌로 모든 것을 막아놓고는 문이 항상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 문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 앞에 자기의 몸으로 그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만 좁은 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걸 하나씩 지켜가는 게 좁은 문이 아닙니다. 형식주의에 빠져서 내가 교회에서 지켜야 될 관습과 그런 유전들을 지키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문이, 그 문이 좁은 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약에 형식주의로 해석하는 좁은 문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인생을 살고 금소한 인생을 살아가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이 매스컴을 타고 그 사람을 지켜 세우면 누구든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인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것은 결코 좁은 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살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살길. 10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그래요. 새로운 살길. 그 새로운 살길이 뭡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으니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할렐루야.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지성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새로운 살 길, 그게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래요. 영어 성경을 보면 너무 멋있게 되어 있어요. I am the way 이렇게 됐어요.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I am the way라고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길. 오직 한 길.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좀 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뭐죠?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적당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기름을 적게 준비하는데 포커스를 맞춥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면 모두가 잦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을 많이 준비한 자도 잦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도 잦습니다. 그들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해서 된 줄로 압니다. 5처녀가 정말 기름을 준비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 이후에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5달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한 사람은 5달란트를, 한 사람은 3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앞에 2사람들은 그걸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잃어버릴까 묻어뒀다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닙니다. 5달란트와 3달란트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슬쩍 이걸 잃어버리더라도 내 주인이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하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간 모습들을 보세요.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이 정말 범죄치 아니하고 경건한 삶이었으며 율법에 비추어서 당당히 내가 주님 정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죄지음에 대해서 책망치 않으십니다.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택정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또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불의한 종에 대한 이야기, 이 비유가 다 뭐냐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해야 할 어떤 율법적인 행위만을 하는 그것들이 내가 스스로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주인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의 모든 기름은 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놓쳐도 돼요. 다 실패하셔도 돼요. 그런데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경기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열심히세요. 정말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헌신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목사라는 직책에서 바라보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이거는 1000점짜리 만점짜리야. 야, 우리 교회에 저런 집사님 한 2명만 있으면 진짜 부흥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잽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잽도 안 돼.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참여하고 수요일 김요 기도회, 주일 예배, 교회의 헌신, 새신자들의 섬김, 엄청난 일을 합니다. 너무너무 순종적이에요. 목사라 그러면 그냥 주님 받들듯 받들어요. 너무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단기 선교 보냅니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막 보냅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고생하게 만들어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같이 손붙들고 기도하면서 선교도 보냅니다.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생활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우리 교회 대소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단기 선교 한 번도 간 적 없잖아. 묵고 살기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여유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잖아.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봉사하고 선교하고 정말 이런 일들을 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욕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박수를 쳐줘요. 정말 잘했다고 박수 쳐줘요. 야, 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다. 저 교회는 좋은 일을 참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만 구원이라 얘기하면, 십자가만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감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나? 세상 사람들만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욕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욕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욕합니다. 뭐라고 욕하느냐? 왜 그렇게 별시럽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욕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돼 있어요. 왜? 예수만 구원이라 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너를 붙드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내 공로는 없으니까, 내가 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교회가 교회를, 교회가 목사를, 교회가 성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건주의와 성화주의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과 온 교회가 여러분들을 칭찬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 두 분이 밤마다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매일매일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고 매일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우리 장로님이 매일 아침 와서 교회 앞마당을 쓸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그들과 악수하며 우리 교회에 계신 집사님이 이 근처에 있는 청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상담해주고 그들과 함께 놀아주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돼요. 교회의 문화도 잃어버려도 되고 세상으로부터의 명성도 잃어버려도 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칭찬도 잃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예수만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회 명성을 위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저는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단지 제가 가슴을 부여안고 기도하면서 내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가슴을 부여안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탄식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너무 교만해요. 이제 깨닫게 돼요. 뭘 깨닫느냐? 예수 믿는 자의 삶을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붙들림 받아서 살면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합니다. 가깝게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가족에게로부터, 그리고 회사로부터, 여러분들의 친구로부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있다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의 신만만한 그 기도 제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죽을 때까지 주님 원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한번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원망하지 않고 저는 살 겁니다. 너무나도 당당히 참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를 스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열정으로 그것을 그리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입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 말과 행동으로 나의 죄됨을, 나의 더러움을, 나의 추악함을, 나의 냄새남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깨어지는 순간 내가 나의 더러운 모든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목도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를 주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폭로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 너 있잖아. 예수 아니면 봤지? 너 이렇게 더러운 너 천국 못 가. 예수 때문에 가는 거야. 그거 알게 하신다고요.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뭐라 그래요? 본문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씻음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는 거, 영어로 deny라고 합니다. 부인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해. 어떻게 하냐면 마치 때 밀듯이, 저는 때를 밀 때요, 손부터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목이랑 몸 이렇게 밀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기 부인을 마치 때 밀듯 하려고 해요. 때 밀듯 하려고 해요. 순서대로 하나씩 때를 밀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부인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율법들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지켜나가면서 스스로 조금씩 나를 죽여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가끔씩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지켜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잘 지켜와요. 교회의 목사님이 하라고 했던 그런 신앙생활들을 잘 지켜왔어요. 예배생활도 잘하고 기도생활도 잘하고 또 헌금생활도 잘하고 잘 지켜왔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잘 지켜옵니다. 그런데 잘 지켜오는 과정 점점 잘 지켜가면 갈수록 주님을 만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또 다른 존재를 만납니다. 누구? 여러분들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된다고. 여러분들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요. 김영석이라는 새로운 김영석을 만난다니까요. 김광수라고는 새로운 김광수를 만나요. 내가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괴물을 만나요, 괴물을. 나 스스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괴물을 만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부인하면요, 입장이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다 보면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죽잖아요. 어떤 장면 나오죠? 영혼이 빠져나와서 밖에서 자기의 죽은 모습을 보죠.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의 더럽고 추하고 나의 너무나도 냄새나는 그 모습들을 내가 직관하게 돼요. 할렐루야. 압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그런 관찰이나 나의 죽음을 보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기 부인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도 자기 부인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들이 이게 싫은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제가 어저께 새벽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막 쏟아내는 거야. 6시 반부터 쏟아. 1시간을 쏟아. 김 목사 어떻게 A 목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말, 그것도 큰 일도 아니야. 무시했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속이 상해서 죽는 겁니다. 사람은요, 내가 뭔가 한 거를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밟았다고 생각하면 감당이 안 돼요.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고 오히려 죽었다 그러고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싫은 거죠. 장로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사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어. 듣기 싫은 거야. 사람은요 다 싫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 교회를 나오기 싫은 거죠. 이런저런 핑계대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전에 몇 년, 수년 전에죠. 우리 교회에 예전에 다녔던 모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한테. 목사님 설교는 전부 다 잘못했다는 설교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 젊은 친구가. 가슴이 아파요.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해. 그래서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김 목사, 설교를 절대로 야단치는 설교를 하지 마라. 잘한다 그러고 칭찬하고 복된다 그러고 잘된다 그러고 그런 설교를 하래. 그래야 성도가 모인대요. 뭐랄게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약속 하나 할게요. 뭔 약속 하느냐? 앞으로 십자가만 이야기합니다. 은혜만 이야기하자고. 우리 그 은혜 붙들고 은혜 아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앞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대서교회에서 선포되어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꿈이, 제 비전이 뭐냐 하면 참 궁금한가 봐요.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이 물어요 저한테. 김 목사는 비전이 뭐고 목회의 목표가 뭐고 이렇게 얘기할래? 제가 그랬습니다. 저요,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천국에서 다 만나는 거, 나는 그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교회 1000명, 10,000명도 필요 없고 교회 건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게 내 목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꿈은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게 꿈입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가 자랑스럽고 예수가 존귀하고 예수가 사랑스러우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 자기 지식, 자기 자랑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않으려는 죄성이 마치 화산에서 용암이 터져나오듯 내 안에서 막 용솟음칩니다. 별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세상에 관심이 가지 않아요. 세상의 잘됨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수를 사랑하고 더 주님께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죽어가는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저들도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온통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늘나라,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작년 여름에 우리 아준이가 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여름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에 산사태가 나서 완전히 막 건물에 물이 막 들었다고 난린 거야. 서울대학교가 100만 평 가까이 됩니다. 땅이. 그 100만 평 중에 하나 그 어디 있다고? 전화해요 안 해요? 전화한다고. 왜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있는 곳이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있는 곳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준이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애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태원에 있을까 봐. 왜요? 그 아이가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온통 관심사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온통 관심사가 교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복된 소식이 주어졌는데도 여러분들은 큰 짐짝을 짊어매고 가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사파가 있는데 그 사파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그 크리스찬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 큰 짐을 탁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했겠어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모든 죄진 그 모든 죄짐을 내려놓습니다. 짐을 탁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주님 만나면 돼요. 주님 만나요. 주님 만나라고.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선지자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에 그것을 실천적 모습, 형식적 모습으로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이웃은 절대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만 만나면 그 율법이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그 율법을 이긴 자들로, 율법을 지킨 자들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주님 앞에 가면요, 딱 심판할 때 그렇게 물어요. 왔느냐? 예수의 사랑을 내어놓거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놓거라. 십자가의 보혈을 내어놓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어놓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선한 생활을 많이 했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한 가지 딱 물었어요. 네게 예수를 통한 나의 사랑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권할 것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권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권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곳입니다. 어디에도 김 목사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고 장권사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만 존재할 뿐이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이는 장소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